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을 주도하는 지배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1절 말씀에 보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짐승들은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다면 늘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들은 하늘에서, 성전에서, 제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의 모습이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만들어 가는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2절 말씀에 힘찬 음성을 외치는데 그들이 외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원인에 대한 부분을 3절과 7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무너졌는가? 한때는 강성하고 그 아래 왕들과 연합하여 함께 손을 잡고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 힘을 가졌던 그들이 무너진 그 이유를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을 이 자체로 이해하면 그냥 우리가 세상 속에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 그 도구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이 음행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들의 영적인 음행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나오는 단어 한 가지가 사치라는 말인데, 이 사치라는 것은 음란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갔던 자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음행한 세상을 자신이 즐기며 누리며 사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의 이름이 사치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그 음행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음해한 세상을 즐기고 그 안에서 낙을 누리며 그 안에 마음을 두고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이 이 사치의 세력, 사치를 즐기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이 사치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치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냐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낙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그 속에서 즐기고 쾌락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이 바로 사치한 자가 됩니다. 7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는가라는 이 말 속에는 교만이라는 죄악을 또다시 소개합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착각하는 거죠. 자신이 여왕이라고 착각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결단코 애통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지만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니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결국 그들이 아무리 자신하고 나는 애통하지 않는다, 나는 여왕으로서 영화롭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삶의 애통함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고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왕들과 함께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던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무너짐의 그 원인은
음행과 사치와 교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악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그 원인들이 혹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영적인 음행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또 그 쌍 속에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사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혹시 그 쌍 가운데 내가 교만하여서 나를 영화롭게 여기고 나를 대단한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쌍 속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면에 뭐냐면 4절 말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백성아 라고 말합니다. 자, 멸망당할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 완전히 구별해서 오늘 18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내 백성아라고 부르신 그 음성 뒤에 따라오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서 나오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가면서 아마도 그의 삶이 그 땅에서 그 땅이 주는 열매와 또 그 땅의 문화에 취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땅에 젖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천사를 통해서 깨우시고 그 땅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그 쌍 가운데 있지 말고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롯이 나는 저 멀리까지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가까운 작은 성 소알까지라도 가라 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부추기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결국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라는 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죠. 그 땅에 있으면 안 된다. 떠나야 된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죄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재앙과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멸망당하는 바벨론 가운데 함께 멸망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갈 것인지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멸망당할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잘 나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내가 이것을 즐기고 내가 누릴 만한 수많은 것들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 쌍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서 사치하고 향락을 누리는 삶에 취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쌍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과 그 욕망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이 하는 말은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쌍 속에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찌꺼기가, 죄의 흔적들이 내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흔적들을 내 삶 속에 참여하지 않고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찾아오고 내 삶에 붙어버리는 먼지처럼 우리가 죄악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죄의 먼지가 내 삶에 붙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흔적들이 내 삶 속에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 거룩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먼지들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 죄에 참여하지 않는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악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죄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는 남을 향해 헐뜯는 거나 미워하는 말을 하거나 또 불편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 삶이 죄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기를,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우린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어떤 곳에서 있다 보니까 자꾸만 내 삶에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모임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곳에 자꾸만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를 향해서 가십을 하는 그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어울리고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모임 속에서 그 모임이 나를 죄짓게 만들고 그 모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자꾸만 누군가를 향해 뭔가를 말하거나 아니면 그 모임을 통해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임이라면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땅 속에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와야 될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내 삶에 영적으로 유익하고 은혜가 넘치면 그곳에 머물러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 떠나야 될 곳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친교 모임들 가운데 또 내가 함께 모이고 있는 그 모임들 가운데 은혜의 모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모임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모임이라면 오늘 끊을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지 오늘 성경 8절 앞부분에 보니까 하루 동안 그 재앙이 이르리니, 하루 동안 재앙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만한 강력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누구도 아무리 자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던 바벨론조차도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핍박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주제는 그들이 기다려왔고 기도해왔던 주제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시간이 심판의 시간입니다. 악인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결국 의인들이 핍박당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린 참아내고 견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의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의 삶이 서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그러진 것은, 구부러진 것을 펴시고 다시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